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그러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중요한 그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이런 새로운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또 저희들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그 오늘 다루는 내용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 내용의 중심은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북콘서트의 개념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희가 다루는 내용을 속속들이 다 이렇게 막 해집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뭐 이게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과 또 이 틀이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어쨌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들이 저희들에게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개념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 크리스퍼 라이트가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 적실한 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그런 시간들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면서 내가 좀 저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저게 뭔가 알 듯 모를 듯 하다. 혹은 알지만 저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나는 약간 좀 질문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록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시대에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타이틀을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개념을 잡지만 집들 사이에서 나온 그 글자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Life as Mission. 예, Life as Mission. 삶으로서의 선교, 뭐 삶의 선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Life as Mission이라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무게, 뭐 이런 일들이 진짜 무게 있는 건가 아니면은 누구라도 그냥 이런 단어 쓰면은 그래 내가 삶으로서의 선교인데 뭐 새삼스럽게 선교는 뭐지? 이런 질문들을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제 이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우리가 특히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하나님 백성 이거는 좀 약간 맞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뭐 이런 때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라이트가 왜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제 이 사람의 배경에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 라이트는 구약 경제 윤리학 박사시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인도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 말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도 있고 이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이분이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막 쓴 게 아니라 본인의 사역의 기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약 32년 정도 그것을 녹여낸 신학 서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랭함 파트너십의 국제 디렉터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 랭함 파트너십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시죠?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자도에 대한 그 책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데 정말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많은 책을 쓰면은 뭐가 많이 들어올까요? 인세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분이 인세를 모두 기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랭함 파트너십이라는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본인이 수입되는 그런 저작료 이런 부분들을 근데 여기서 이 랭함 파트너십은 2, 3세계 그러니까 서구권이 아닌 우리가 흔히 이제 선교지 혹은 기독교가 굉장히 제한을 받는 곳 이런 곳의 목회자 혹은 문서사역
목회자의 교육과 문서 사역을 해서 이게 그 기금을 쓰는 그걸 지원하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크리스 브라이트가 거기 현재 전체 디렉터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여기에는 한 세 권 정도만 나왔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우리나라에 이분 책이 이제 그 번역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랭엄 파트너십 문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이분은 이제 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로잔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주의권 연합 운동이 있는데, 그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분과가 있거든요.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 또 뭐 아트, 뭐 이렇게 미전도 종족 선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전체의 줄기를 형성하는 게 이제 신학 분과예요. 우리가 왜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볼 거냐. 뭐 예를 들면 신학적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신학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주의권에 저기 뒤에 보면은 노란 책에 케이프타운 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한 4,500명 정도 되는 전 세계 기독교인 리더들이 다 모였거든요. 기독교 지도자, 선교사들도 모이고 뭐 목사들도 오고 뭐 형형색색의 인물들이 다 왔어요. 정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같이 저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 세계 복음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뭐 이게 중요하고,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회 번역도 중요하고, 뭐 이런 신학적인 선언문을 이분이 기초를 하셨어요. 로잔 운동이 1974년에 빌리 그레함과 죄송합니다. 존 스토트를 중심으로 했는데, 1974년에 나와 있는 로잔 선언문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한을 하셨거든요. 신학 그 기한의 선언문을. 근데 이제 2010년 최근의 것은 이 크리스 브라이트가 작성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 복음주의 신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뢰가 있는 뭐 이런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제 앉아 계신데, 배운 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식으로 쌓이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70년대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천당 불신족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가나?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많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하면 어떤 반응이 오죠? 짜증나. 혹은 거기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예수 천당 불신족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 왜 그럴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털어내겠는 거예요. unlearn. 그러니까 런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이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구나. 근데 뭐 구호, 그리고 우리 막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모션이나 강요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운다라는 개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리런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런과 언런, 리런이 이제 계속 우리 삶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엔 통했는데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 라떼를 되게 싫어한대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은, 막 너무 화가,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런 거. 근데 또 이쪽 분들은 그 라떼가 이제 자기의 런인 거예요. 그래서 언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사회 발전이 굉장히 일어날 텐데,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언런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런이 잘 안 되죠. 이제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 크리스 브라이트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린 언런의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 선교에 관심 있거나 헌신했거나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선교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선교가 다른가 같은가? 다르면 왜 다르지? 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 예를 들면 이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예전에 어떤 코미디에서, 지금은 개그 프로그램인데 코미디에서 나온 얘기가 먼저 인간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선교하면은 사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든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화하는 거죠. 목적.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쭉 저도 선교연구에서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바라봤을 때, 뭐 사역의 어떤 성취보다 그 사람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 크리스퍼 라이트는 57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적합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가 됐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막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계의 훼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통치를 위임하신 세상이 인간의 그 통치 아래서 이 관계나 질서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뭐 환경에 대한 재앙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잠시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자연보호라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신학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원리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세상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믿음과 또 복음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중에 어느 지점에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얼핏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위임받은 상태를, 위임받은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 관계의 회복을 인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회복이 됐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뭐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죠. 화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개념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 책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관통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뭐 이단들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이 막 그 종교적 그런 그 확장을 기대하지만, 소위 말해서 기독교는 세상의 그 복음화에 있어서 확장성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이제 뭐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의 기본적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 관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는 거죠. 그 샬롬이 그냥 뭐 나랑 좋게 잘 지낸다, 이런 관점의 어떤 저차원적인 그냥 적당히 이렇게 화해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공존, 또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소통하고, 이게 완벽해지는, 그것을 화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그 샬롬이 그냥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결정하면 샬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샬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거기서 정의,
그 정의가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궁극적인 골은 샬롬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샬롬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은 기독교인들 많이 만들어야지. 저 사람 불쌍한데. 예를 들면 이런 컴패션이나 정복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혹여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인지가 되기도 하고 일어났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 다시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불완전하게 행했던 것들이 계속 성숙하는 것.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언런의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님 하는 대로 그냥 막 했는데, 그게 뭔가 이상해. 우리가 그 외치는 골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방법론이나 이 가는 길에 대해서 예전에 나는 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게 유효하지 않아.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언런의 과정. 그럼 우리가 샬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독교가 내가 지금 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런이 이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기독교의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 확장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언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지? 아까 그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왜 해야 하지 해서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 교회는 뭐고, 온전한 복음은 뭐고, 온 세계는 뭐지? 이제 그것을 이 책 안에서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온 교회는 뭐고, 온 세상은 뭐고, 온전한 복음은 뭐지?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신학과 그 선교에 대한 그 갈등이나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선교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선교는 관심 없고 저는 목회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막 목회에 대한 부분만 막 공부를 해. 혹은 저는 선교헌신해가지고 신학을 배워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저는 그 목회는 안 할 거니까 저쪽 신학적인 배경에는 이것보다는 실천신학. 문화인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쪽만 하는 그 밸런스가 균형이 깨진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학이 없는 선교가 없는 신학은 신학 모두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이 신학이라는 개념이 신학교에 가서 배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 이제 목회자들 코스웍이 될 수 있지만 신학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반영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고 또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그게 해석이 되는 걸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적용점들을 살피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받은 게 맞는지를 크로스 체킹하는 게 이제 신학적인 저술들이라든지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걸 도움을 받는 거 혹은 우리의 목회자들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목회나 혹은 평신도들이 우리가 평신도란 말을 어떤 분은 아주 병적으로 싫어하시는데 사실 마땅한 이야기는 없어. 성도들이 이 신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거는 교회가 그쪽 그룹에는 속해 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약간 젠틀해 보이지만 신학이 없는 거는 매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신학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신학교를 다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거 이해하시죠? 이런 그 키워드들이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구조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봤을 때 뭘 제일 먼저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권하기에는 목차를 제일 먼저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 목차 안에 사실 엑기스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1부와 2부로 나누죠. 뭐 크게는 3부라고는 하는데, 이제 15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스타트하는 뭐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 뭐 격려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1장에 이제 이런 질문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형을 써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왜 우리는이라는 말을 쓸까요? 나는 누구이며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신약은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갖지만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예, 뭐 가나안 교인들이 혹여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요소를 내가 어느 로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도 보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라는 개념의 교회 공동체는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컬, 뭐 대전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뭐 서울의 강북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개념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지역성을 의미하는 로컬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유니버셜 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또 역할에 대한 질문을 1장에서 해요. 여기서 1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하는데, 2부에 그러면은 질문을 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보통 여기에서 이제 14장까지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장부터 8장까지를 약간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물론 그 정체성이 9장부터 14장에는 없다,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집중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저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doing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상에서는. 근데 이제 doing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기 위해서 정체성을 같이 다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믹스돼 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겁니다.